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감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황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꼴도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에스겔 1장부터 쭉 읽었고, 이제 이번 주까지 읽으면 이제 에스겔서가 끝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에스겔쯤 읽는다 하면 한번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 이제 큰 이 긴 내용의 성경은 이제 나머지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짧고 호세아도 짧고 이제 구약이 멀지 않았다. 이제 그 마지막 능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도 혹시 어디 창세기 어딘가에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아브라함과 벗하며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기뻐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에스겔,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능선을 또 넘어가고, 그렇게 또 다니엘부터 이어지는 모든 소선지서의 그 내용들도 함께 말씀으로 받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할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여기에만 온전히 몰두하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에스겔 초반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은 1장부터 24장까지가 에스겔의 전반부, 그리고 25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에스겔서의 후반부가 되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장부터 이제 에스겔이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될 거라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에스겔이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직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그 초창기 한 20년 정도를 지금 에스겔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포로기 때 사역했던 사람이 에스겔인데,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폐허였고, 그게 폐허가 된지 안 된지도 알 길도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그 바벨론 포로의 초창기 때 에스겔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멸망을 했고, 그리고 에스겔 개인적으로는 자신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는 그 장면들도 에스겔서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에스겔이 1장부터 48장까지를 쭉 이렇게 이어가는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너무 희망찬 말씀이죠.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 기한이 차면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에스겔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기 원했던 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이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이 초창기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를 기억을 하고, 너희들이 더 이상 어떤 물리적인 회복에만 목을 매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음의 삶으로 항상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1장부터 48장까지를 쭉 이어가면서 지금 초창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의 회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떠한 정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어떠한 불행도 없이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휘파람을 불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압니다. 일의 끝이 어떻다는 것, 우리가 그 끝내 어디로 간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애통함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면 정말 이 축제와도 같은 이 상황들을 보내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끝은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 끝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끝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결국은 믿음의 회복이 가장 우선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돌아가죠. 우리들 천국으로 갑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모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중보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비된 그걸 향해서 목을 맬 문제가 아니라, 거긴 예비가 됐으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뭔가 물리적인 회복을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안일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전도사를 섬길 때, 한참 오래전이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첫 부임지에서 초등부 전도사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 말씀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요즘 4학년부터 6학년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사춘기도 좀 빨리 온다고 하고 그러죠. 목사님, 교회 오기 싫을 때는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안 돼. 교회를 나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 오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선택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오기 싫다? 그러면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배울 거야? 어디 집에서,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 가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너가 교회 오기 싫어,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배울 길이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누구지도 몰라. 그러면 그 다음 뭐야? 지옥이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 자체를 저한테 한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교회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똑같이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말랑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배를 두드려가면서 아 좋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언제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얘기를 향해서 에스겔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에스겔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에 닿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24절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왜 그런 심판을 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24장까지 나오고 25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주변에 괴롭혔던 많은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25장 우리가 그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면 암몬 나오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함 그리고 세일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에돔하고 블레셋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암몬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암몬을 심판하시는지 본문이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 긴 내용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할 때 너희들 어떤 반응이었니? 이걸 묻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하고 합니까? 3절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성소가 더럽힘 받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냐? 3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옆에서 고소해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암몬이 옆에서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잘됐다, 아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이죠.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유대인,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는 아주 특별한 언약의 관계로 맺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몬이라는 이 족속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조롱을 하는데, 그러면 그 조롱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걸로 하나님은 간주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 하나님 백성을 조롱한 대가, 하나님 백성과 언약으로 묶여진 그 하나님을 조롱한 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대가, 너희들을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암몬을 막 노략한다는 내용이 3절과 4절 나오죠.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 너희들이 그토록 만홀히 여겼던 하나님, 너희들이 그토록 조롱했던 하나님, 너희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해 간다는 걸 너희들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죠. 8절부터 보면은 모압하고 세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8절부터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압하고 세일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쟤들도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서 아이고 뭐 별거 없네, 뭐 똑같네, 저들도 결국은 망하네, 저들도 결국은 뭐 그냥 포로로 끌려가네, 뭐 아무도 지금 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데 뭐 다 똑같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남유다를 향한 조롱임과 동시에 남유다와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조롱에 대한 심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범사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와, 봐, 결국은 똑같잖아. 결국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잖아. 결국은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나 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1차적으로 우리가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들이 달려오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야, 누가 우리를 조롱하지? 그래, 이 말씀 잘 됐다. 우리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는 우리들, 그 사람들 봐, 오늘 보면 봐, 결국은 다 벌받지? 봐, 너희들 다 벌받을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만 가득한 채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도 인간의 말초신경과 쾌락을 자극하는 그런 아주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고, 또 절기가 되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들까지 가니까 너무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유일한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시원치가 않은데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하나님은 어미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조롱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조롱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를 조롱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그 벌은 누구 탓입니까?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 물론 손해보기가 싫긴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한 번 더 손해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한 번 더 낮아지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한 번 더 엎드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여기까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결국은 여기 암몬이건 모압이건 에돔, 블레셋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땅에서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너희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모든 이들에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물론 암몬, 모압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들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쯤에 이렇게 가운데서 국제 정세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남유다가 이번에 좀 안 되겠는걸, 그러면 그 남유다 다음이 우리 차례인데 그러면 아예 애초에 바벨론 쪽으로 편을 한번 들어야 될까? 그러면 좀 우리나라를 향한 긍휼함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남유다를 배제하고 바벨론과 다 같은 편을 먹은 사람들이 암몬이고 모압이고 세일이고 에돔이고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면서 특히 바벨론 마찬가지, 여기 있는 암몬 모압은 다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역시 나는 지혜가 있어, 국제 정세를 아주 잘 읽고 있어. 바벨론 역시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을 내가 제패하고 말 거야. 물론 바벨론은 고대 5대 제국 중에 하나긴 하죠. 아수르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있는 그 5대 제국 중에 이 두 번째 제국으로 인정받는 제국이 바벨론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간과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걸 이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힘이 세다. 그 힘은 누가 줬습니까? 이들이 남유다를 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간섭했습니까?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 누가 간섭했습니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누가 간섭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에게 힘을 준 것도 잠시 잠깐의 징계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을 뿐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이들이 겪었던 모든 결국과 바벨론의 결국은 동일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런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와 동일한 죄이니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이들도 당하는 건데, 이들의 죄는, 죄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보다 더 가혹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욕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지 말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머릿속에 어떤 질문이 하나 있었냐면, 만약에 나를 정말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못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사람에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 아이, 고소하다. 나를 괴롭히더니 결국은 저렇게 됐구만. 봐,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지. 이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을 본다면 저는 이방 민족이 섬기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과 방금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저의 모습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하 좋다 하였도다.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하 잘됐다, 저들은 저렇게 되는 거지, 아하 잘됐다, 이것과 저를 괴롭히는 누군가, 저의 이 마음을 괴롭히는 누군가, 저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정말 말 그대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면은 저 봐, 저럴 줄 알았지, 아하 좋다, 아하 잘됐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완전히 이 땅에서 기억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한 이방 민족과 저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대적, 여러분의 원수, 뭐 그렇게까지는 없겠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대적과 원수를 만들 일은 없겠죠.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사람, 내 마음에 좀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 원수지만 긍휼함으로 기도하는 자리 나아갑니까? 아니면 잘됐다, 아하, 오늘 본문도 따지면 아하 좋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이것이 지표입니다. 지표. 우리가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과 같은 이 급에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일을 겪어보면 바로 압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돼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망해야 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되면 안 돼.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를 상처받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심판하고 징벌했다고 한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 누군가가 나를 상처 주면 상처 주는 대로, 누군가 나를 욕하면 욕을 하는 대로,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나도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 여전히 그 자리인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통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쌓아둘 필요도 없고 그 원통함의 마음도 쌓아둘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확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정리될 거라는 이 확신, 이것이 만약에 없으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리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언약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걸 우리한테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거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나만 하나님 백성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고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이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는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그냥 입장 벗고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 밖으로 무슨 말이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인과 응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고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믿느냐,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얼마나 은혜로 붙드시냐,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믿는 만큼 우리의 입술 밖으로는 저주가 나갈 틈이 없습니다. 축복의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기도 시간이 없어요. 장로님들 사랑합니다.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사랑의 말을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이 사랑과 복이 우리한테 오는 거라도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고 복받기 원하십니까?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에게 많이 이야기하십시오.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장로님 너무 멋지세요. 집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을 받으면 같이 누리는 것이고, 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주님 오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게 제일 아멘이 작을 수가 있죠? 안 믿으시는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전반부에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제 십자가에 대한 좀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 위에 소제목에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다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더욱 입술을 열어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에게 아름답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할 시간이 없어요. 욕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오신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신답니다. 이 점과 같은 짧은 시간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같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다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며 또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것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반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복을 받고 그들도 복을 받고 우리와 그들이 함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와 같은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